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평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은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고통한 교회가 오직 너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하여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로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가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함에 몇 프로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한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작정하며 행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것과 가치관과 그런 삶보다 너희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삶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의 삶이 더 높아야 된다, 수준이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뭐라고 했죠?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삶이 어려운 가운데도 있으면서도 이 바울에 대하여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냥 환경적인 조건과 또 뭐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참 만족이고 참 기쁨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되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신앙 고백적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늘 기쁘다는 것, 또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의 삶이 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 내가 늘 감사하다.
기쁘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경험을 다 했는 사람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한 그 행동, 너희들이 한 그 헌금과 너희들이 한 그 도움은 하나님을 향한 일이며 동역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후원에 대해서 감사함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것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10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큰 헌금이 내게 보내져 와서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내가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돕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돕기 싫어서 안 도운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질 않아서 돕지 못했을 뿐이지만 마음은 늘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잠잠하게 묻혀있던 그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경 쓰고 시작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물질적 지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돕는 인도네시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낸 그 헌금으로 그들이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내 고통에 너희가 함께 참여한 것이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는 모습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특히 마게도냐를 떠나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너희가 나를 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오직 빌립보 교회만 유일하게 나에게 주고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 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동역을 얘기하고 그 동역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해도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권한을 함께 나누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힘쓰다가 당하는
그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깊은 의미로는 2차적으로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너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한 일이라거나 또 목회자를 위한 일이라거나 또 예수 믿는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다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육적인 것을 채웠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목회자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목회자의 그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봉사하는 것을 기억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를 후원하고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터득한 것이 뭐라 그러죠?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웠대요. 내가 결코 궁핍함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살아갈 길을 배웠다.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배부른 것 경험했습니다. 풍족했던 것 경험했어요. 궁핍했던 것 배웠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돌에 맞은 걸 경험했습니다. 몇 번 죽을 뻔한 걸 경험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한 걸 경험했어요. 독사에도 물려봤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로 치는 데까지 경험 다 해봤어요.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터득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것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족의 비결이 바로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고 체득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약해요. 우리는 처지에 약합니다. 어떤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고백 속에서 이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라고 진정한 고백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자족할 비결을 배웠다. 예수님, 내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결은 우리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무소유나 이런 걸 즐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처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런 신앙을 이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바울이 모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모든 비결을 배웠지만, 그러나 더 큰 교훈은 하나님 중심으로 처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나는 환경이 공핍해져도, 어려워져도, 고난 속에 처해져도, 폭풍우가 와도, 터널을 지나가는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그런 이 바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내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헌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처지라면 더군다나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누가 쓰든 간에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보내준 그것이 말이죠. 너희들이 보내준 선물이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이 보내준 선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금은 바울에게 향기로운 제물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사였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내게 헌금하고 너희들이 나를 도왔지만 누가 채우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이 다시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내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이 바울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채워주실 분이 바울이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사이비 교주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어떤 영광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에 나의 바라는 것은 너희의 부요함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사실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풍부하다. 너희들이 보내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가 풍부한데 너희가 보내준 것들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다. 여러분, 주님께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 되는 그 예물들, 그 희생, 그 헌신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협력한 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그런 작고 큰 헌신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협력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협력한 것에 대해서 풍성히 주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는다는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인사와 축도를 하는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서로에게 문안하라래. 문안하라. 모든 동역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 안 돼요. 누가 어디가 아프고 누가 어디가 괴로운 것을 서로 문안하여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사를 전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서 가이사라가 나올까요? 가이사라는 그 로마의 고위층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좀 높은 사람들, 상류층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 기도합니다. 이 편지의 핵심 주제인 기쁨과 평강의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성도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우리 삶의 인격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은혜 받은 만큼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런 주고받는 아름다운 동역, 그것이 세영교회에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